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홍수 이후에 이제 첫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을 떠나서 이제 온 인류 70여 개 나라로 온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 항상 문맥과 또는 구조를 파악해요. 구조. 자, 이 사건은 반역 사건이거든요. 앞에 나왔듯이 인류의 조상들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홍수 이전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고 다시 인간 세상이 새롭게 출발했지만은 다시 죄가 집단의 죄가 나오는 부분이 이 바벨탑 사건이요. 그러니까는 계속 죄가 연속되고 여기는 이제 온 땅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죄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글입니다. 홍수 이후에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에 죄에 대한 그와 같은 그 활동은 죄를 짓는 그 활동은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높이 떠서 보면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그 열방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나중에 이때까지 전부 다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10장의 열방의 기원은 야벳, 함, 제일 마지막에 셈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고 10장부터 보세요. 창세기 10장에서 11장 10절에서 30절 보면은 또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사건 스토리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족보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원역사는. 자, 그런데 10장 21절부터입니까? 21절부터 32절까지 자, 여기에 뭐냐? 셈의 족보는 셈의 족보.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이 아버지였다. 뭐 그렇게 해서 셈의 족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10절에서 또 이어지는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까? 10절에서 30절까지에 다시 또 셈의 족보는 자세히 보면 차이점은
이 셈의 족보는 수평 족보라.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다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르박삭이요. 그 가운데서 또 아르박삭이 아들 낳았는데 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수평 족보로 되어 있다면 요 셈의 족보는 수직 족보예요. 여기는 아들들 하나씩밖에 안 나옵니다. 셈이 또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나오는데 셈은 그렇죠. 아르박삭을 낳았죠. 아르박삭은 그 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쭉 그러면서 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차이점 있죠. 같은 셈의 족보라도.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셈의 족보로 둘러싸여 있다. A와 A 다시 그 중간에 X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이런 걸 볼 수 없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은 없어. 왜 이렇게 하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하라 하지 말라 같은 그런 이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많은 부분들은 독자들이 개입을 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저 갱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 금광이 있다 하면은 그 금광을 계속 캐내는 사람은 계속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을 누가 했냐? 독자들에게 그 노력을 맡기는데 그럼 독자들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성령이 이것을 자꾸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떡 던져놨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뭐냐? 셈의 족보는 뭡니까? 셈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이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12장부터 이제 전부 아브라함 이야기죠. 셈의 족보의 열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10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평 족보 나오는데, 일단 셈의 족보. 여기서 누구 강조했나? 셈은 누구? 자, 보세요.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 나오죠. 에벨. 자, 여기에서는 셈의 여기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 열 번째고요. 자, 셈의 족보에서는 이 에벨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셈을 소개하면서 이 에벨이 셈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손자죠. 자, 10장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손자예요.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이고, 그 다음에 아르박삭이 셀라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 그러니까 에벨은 손자가 아니고 정손자라. 그 많은 반개의 수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정손자 가운데 한 사람을 딱 해서 셈은 에벨의 이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언제 발견했냐 그러면서 9장 18절에서
9장 18절에서 함 이야기가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여기 나왔었잖아요. 복선이 딱 나왔잖아요. 셈, 함, 야벳 이야기하는데 함은 거기다 더 서술해가지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계속 9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 함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암시야. 복선이 딱 깔려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장차 이 가나안에 관한 하나님의 이 뜻이 쫙 펼쳐지는 게 전부 가나안 이야기예요. 전부 가나안 이야기예요. 자, 여기 또 그러면 에벨이 왜 여기에 강조됐던가? 이 에벨이 뭐냐? 그러면 에벨이 이게 히브리 족속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헤벨 이렇게 나오는데 헤벨 우리 저기에는 보면 헤버라고 돼 있어. 누가복음 헤버로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의 기원입니다. 히브리의 기원이에요. 요게 셈의 7대손이에요. 7대손. 아니죠. 셈의 7대손. 그렇죠. 셈의 7대손이 아담의 7대손은 에녹이죠. 에녹. 에벨이 셈의 4대손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예, 제가 조금 착각했는 것 같네요. 자, 이 에벨은 히브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점점점 이스라엘로 가까워지는 그런 이 족보가 되어 있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다음에 그 가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이건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죠. 구원의 족보 그 사이에 반역하는 인간들의 죄인들의 모습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으로 이 온 땅이 지금 오늘 그 기사 1절에 보면은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온 땅이 지금 여기에 이 바벨 사건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온 땅이 죄로 가득 찰 적에 6장에 보니까는 온 땅에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 노아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온 땅이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냥 뭐 설명 없어요. 그냥 계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 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 중요하지만은 이 구조를 탁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구원의 길을 연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죠. 은혜라고 말씀하겠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앞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5장 32절 한번 보세요. 5장 32절. 5장 32절. 5장 보시면 5장이 아담의 계보잖아요. 아담의 족보죠. 믿음의 족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하죠. 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노아 이름이 딱 나오죠. 노아. 그 다음에 이제 9장 28절 가면요. 9장 28절 가면은 이제 홍수 사건 다 끝난 후에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4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출생, 그 다음에 노아의 죽음 그 사이에 홍수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죽음, 노아의 출생, 노아의 죽음, 그 안에 홍수 사건이 들어있었지. 그 구절을 보면은 그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아 죽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사는 그걸 봤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통해서 똑같이 구원을 이어갈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언어는 뭐고 말이 뭐냐? 이게 평행법일 수 있어요. 언어하는 게 이게 이제 글과 말입니까? 우리 한자어로도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언어하는 게 세페트, 영어로 language. 그 다음에 말, 이거는 히브리어로 다바르. 이건 영어로 word 또는 speech 뭐 그런데 뭐 같은 말 같아요. 같은 말 같은데 잠깐 온 땅에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10장에서 이미 언어가 달라진 걸 알거든요. 자, 보세요. 10장 5절에 흩어질 적이 어떠냐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 야벳 이야기하는데 참 야벳이 정말 이 말씀대로요. 그 유럽 사람들은 전부 그 국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붙어 있잖아요. 쪼매하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언어가 다 달라. 희한하죠. 언어가 뭐 달라도 뭐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마지막 31절 보면 셈의 자손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언어가 이미 달랐어요.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 바벨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장에 이 흩어지는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이제 더 큰 뜻이 있죠. 이런 구조 속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이들이 이제 흩어졌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홍수 위에 똑같죠. 창조했을 때면 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이제 나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충만하게 각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예,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옮겨갔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 동방으로 옮겼다. 계속 보면은 이 창세기 원역사는 동방으로 이동해요. 동방. 에덴의 동방으로 나가죠. 가인도 보면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참,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동방의 끝이야, 끝. 극동이야, 극동.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예요? 무슨 기준이 우리가 동방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적에 동쪽이야.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적에 서쪽이야.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출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뭐 2025년, 26년 뭐 이런 연대의 기준을 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간도요. 공간도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이 서방이고 동쪽이 동방이에요.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그래 됐어? 아니 지구가 둥근데 기준점이 어딘가에 따라가 다 위치가 다 달라지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서방 동방 할 적에 그 기준이냐? 그럼 이스라엘 위치는 어디냐? 이스라엘은 양쪽에 다 들어가요. 특히 터키 같은 경우, 터키는 세계 그 월드컵 축구하는 거 보면은 터키가 서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 같은 건 동방에 들어가지고 뭐 예선 같은 거 할 때 이쪽에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민족도 뭔가 이 성경에 의하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흩어졌을 텐데, 홍수 이후에 흩어져 왔는데, 동방으로 또 그렇게 가는 민족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역단 한번 보세요. 10장에 역단이 30절 보면 10장 3절에 역단의 가족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에 동쪽. 계속 동쪽으로 일한데 우리는 더 이상 갈 데 없는 동쪽까지 와서 극동이라 동쪽의 끝. 그 뒤에는 바다예요. 바다.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자, 그쪽에서 아르랏산에서부터 그 홍수가 머물렀던 아르랏산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출발해 가지고 동쪽으로 갔는데 가다가 어디를 만나냐?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 시날 평지가 어딘가? 여러분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2 10절 9절 10절 10장 10절 이게 니무롯의 나라요.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의 나라는 10절 시날 땅의 바벨. 시날 땅의 바벨.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에요. 이름이 여기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10장에는 시날 땅의 바벨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순서상으로 이게 먼저 있었던 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자리를 잡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주도했는가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은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0장에 보세요. 유일하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셈족도 있지만 여기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함족의 니무롯에 대해서는 무려 5절에 걸쳐 가지고 그가 세상의 첫 용사하고 그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자였고 속담에 유명해 가지고 속담에 세월이 지나서도 니무롯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좀 힘 있는 사람이 하면 야 그가 니무롯 같다. 그런 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디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해 가지고 멈추지 않아요. 그가 또 거기서 아수르 나가지고 여러분 이 아수르는 보시면은요. 아수르는 22절에 보면은 22절 셈의 아들이 아수르야. 셈의 아들 엘람과 아수르인데 근데 이게 아수르 나갔는 거야. 그래서 그 아수르를 지배합니다. 니느웨, 르보딜, 갈라 이런 것을 자기가 뭐 지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10장의 70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이 11장 이 사건도 니므롯과 뭐 지역도 같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일치되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이 니므롯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뭐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지금 이것을 봐서 우리가 느끼듯이 그럴 수 충분히 있겠다. 강력한 지도자가 거기에서 힘 있는 지도자가 고대 국가는 전부 다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거류했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계속 흩어져야 되는데 거기다 정착해 버리네요. 정착해. 자, 그러면서 아주 짤막하게 대화식으로 짧은 대화 속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화가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하기보다도 서로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자, 여기가 이제 시나알 땅이 여기가 저 메소포타미아 하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인데 여기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흙이 많아요. 진흙이. 그리고 돌이 별로 없는 곳이야. 돌이. 그러니까 이들이 왜 벽돌을 구웠는가? 여기에는 지금도 보면은 남아있는 고대 이 유적들이 보면 전부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 벽돌이 그러면은 어떻게 아직까지 보존되는 게 있는가? 특히 지구라트 하는 거는 하늘로 이렇게 천개식으로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그 유적들이에요. 이쪽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쪽이 건축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에요. 이쪽이요. 그런데 흙인데 어떻게 남아있냐? 뒤에 나오지만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지구라트 하는 큰 거대한 건물 보면은, 거기 아랫부분은 한 1층 정도는 전부 다 역청을 발라놨어요. 역청을. 그러니까 이 기단부가 이 흙이니까는 여기에 물이 튀고 이러면 점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방수되도록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벽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벽돌을 뭐 나중에 다 어스러질 텐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이 하는 접착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는 방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아주 규격화된 벽돌을 만들어서 요거를 착착 쌓아 올리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 자연석을 이용해 가지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 이 이름입니다. 탑은 믹달. 자, 성이에요. 성읍에 그 탑이 높은 탑이 있는 그런 건설이고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게 도시. 특별히 그 탑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 보면은 성읍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첫째,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탑은 하늘이 닿는 장소고
이는 탑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빼죽하잖아요. 칼같이 빼죽하잖아요. 창같이 빼죽하잖아요. 뭡니까? 하늘을 찌르는 거야. 하늘을 찌르는 거야. 하늘을 찌르는 거. 그런데 세계 각국에 보면 이런 탑 문화들 있죠. 우리도 있죠. 탑들 있고. 그런데 이쪽 지역에 특별히 그 이집트에 보면 오벨리스크 하는 탑이 있는데 쫙 탑을 쌓아올려. 멀리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면에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여러분 바로 이 앞에 뭐가 있어서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더 실감이 나요. 홍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온 땅을 덮었잖아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그 높은 산도 다 덮였으니까는. 근데 이 앞에 있던 큰 사건, 홍수 사건, 전 인류적인 대재앙의 그 사건을 이러들은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지, 좌우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야, 하늘의 꼭대기를 닿게 할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름을. 지금도 보세요. 프랑스의 유명한 탑, 에펠탑. 그 에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큰, 우리나라도 제일 높은 150층 되는 롯데 빌딩, 그런 것들, 롯데라는 기업의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들의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는 데는 이게 아주 모든 사람 앞에 눈에 보이니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여러분. 자, 이게 이름을 내는 것도, 우리도 지금도 보면 이게 유명한 사람들 가는 게 뭡니까? 참 대중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냐. 대중들이 다 알잖아요. 누구누구 되면. 그런 정도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가진 하나의 욕망의 욕망. 자기 이름을 많이 알리고 내고, 그래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도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거.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알렉산드로스, 온 곳곳에다 알렉산드로를 건설하듯이 이와 같이 이름을 내는데, 여러분 이 이름이 내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6장 4절에 나왔던 그 네필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0장에 나왔던 10장 9절에 나왔던 니므롯 같은 사람,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속담으로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인간이지만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명성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이 또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그렇게 충만한 건데, 이들이 여기에 딱 일치단계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충만하라 그러면서 흩으셨어. 뒤에도 이제 흩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타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라 그러면은 그 말씀과 동시에 반역의 마음이 생겨서 흩어지지 말자 하는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보세요. 죄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더니만은 먹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먹고 싶은 죄성이 그 말을 타고 그 명령을 타고 딱 빈틈으로 들어오듯이 흩어져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반역의 죄성, 이게 바로 죄예요. 그것을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설명했는 거예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계명을 타고 도는 거야.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싶다. 흩어지라 그러면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 쌓는 그 동기가 나오는데, 성 도시 건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 에덴에서 최초의 죄의 동기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꼭대기를 하늘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흩어지라, 그런 것은 버려지고, 사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똑같은 죄의 원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더 구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보니까는, 명령이 오니까는, 계명이 오니까는 그 계명을 타고 죄가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그 6장 할 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1장 28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하는, 뭐냐,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성이 하늘을 닿았다,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족속들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낙담하는데,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낙 자손이 뭐냐? 아낙 자손이, 자,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보면은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 여러분,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거인족. 네필림 후손인가? 자, 이 네필림이 어디 나왔습니까? 6장 4절에 나왔죠. 6장 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장 4절. 그때 땅에 이 네필림이 있었다. 자, 6장 4절에 그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네필림이야. 그럼 네필림이 누구냐? 바로 앞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요. 태어난 아들들. 그래서 이 본문이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멜성에도 세 가지 나오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홍수 때 이 네피림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말고 다 전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네필림이 나오는 거야. 네필림 거인적. 킹 제임스 성경은 아예 네필림을 하지 않고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거인. 여기 또 네필림이 나오고, 여기 구체적으로 아예 네필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필림.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요. 자, 6장 4절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 홍수 이전에 그 당시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 그 후에는 언제냐? 홍수 이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 당시에 있었고 나중에 또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지금 이게 그 후에는가 이게 당시와 떨어져 가지고 좀 뜻이 분별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뭐냐? 지금 여기에 네필림들이죠. 거인족들이 이미 홍수 이후에 뭐 아주 수세기 지난 후에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 골리앗 같은 것도 거인족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 설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강력한 설. 첫째, 이 천사들은 진짜 천사들이다. 두 번째, 그 믿음의 백성들인 셋의 후손과 불신의 그 가인의 후손이다. 또 하나는 고대 유명한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요, 그 왕들은 자신들을 그 일본에 보시면 천황이 천자예요, 천자. 근데 세 가지 다 강력한 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만약 그들이 천사라 그러면은 홍수 때 다 멸망했지만은 다시 천사들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 그래서 당시에 있었고 그 후에도 가는, 이 그 후에도가 뭐냐? 자, 여기에 네필림이 등장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 전멸된데 왜 네필림이 또 있는가 봤을 적에 아마 이들이 그 천사인데, 이 천사들은 죽지 않으니까는 다시 또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말한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모습이 남자로 나오긴 나와요. 남성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천사들을 잘 모르는데 천상에도 우리처럼요 계급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일 수도 있다 하는 거, 천사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 보조 증거는요, 우리 유다서에 보면은 또 에녹스라는 것이 인용이 되는데, 이 에녹스에 보면은 이 창세기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천사로 나와요, 천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천사들 하나의 그 군대가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경으로 분류된 유다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고대의 그 유명한 용사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벨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요즘은 뭐 인터넷이 되니까는 구글에 들어가지고 네필림을 쳐보면요. 네필림을 쳐보면은, 아니, 네필림이 아니고 저거를 쳐보면은 에녹석 하는 거예요. 에녹. 그 하나님께서 그 책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준 계시야.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그리고 제법 길게 돼 있어요. 그게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 본문을 천사들과 사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 실제 천사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천사도 종류가 여러 천사가 있어요. 일단 악한 천사들 있죠. 네필 하는 게 떨어지다. 그런 계시로 보면 천사들의 군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14에 나오죠.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할 때 그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게 네필이에요, 네필. 그걸 복수로 해가 네필림이거든요, 네필림. 자,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참, 이 말씀도요, 이 9절짜리 1절에서 9절 요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요 방금 읽었던 5절을 중심축으로 5절이 X가 되고요, 나중에 좌우 탁 대비가 돼요. 한쪽에는 올라가고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완전 흩어버리는 그런 이 구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의인화된 표현이죠. 자, 탑을 쌓아가 점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여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 여호와께서 이를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과 이같이 시작하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라. 말하는 게 보세요. 말씀하는 게 그 무리들이 말하는 거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서로 그러듯이 하나님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하자. 자, 여기서 갑자기 단수로 되던 여호와가 스스로 말하는데 우리가 복수를 쳐. 복수. 이거는 창세기에서 많이 나왔죠. 앞에서 원역사에서 계속 나왔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하늘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회의를. 여러분, 성경에 하늘회의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그건 자세히 안 보여줘요. 살짝 끼는데, 잠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 하늘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무리는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한 족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도 하나다. 우리는 오늘날 뭐 분리된 채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게 원래 이런 줄 아는데 하나였다. 기원을 알 수 있는 기원은 하나였다. 자, 이같이 자기들이 한 무리가 돼가지고 한 족속이 언어도 같이 있으니까는 이후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뭐냐? 지금 초장에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감당 못할 거다. 이것도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높이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하나님이 꼭 안 내려오셔도 돼. 그런데 실감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죠. 의사소통을 막아버리면은 이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 군데 살짝 건드려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가 여기에 언어가 서로 통하니까 일한다. 그 탑을 무너뜨리시 않아요. 그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으므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께서 딱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일이 진척 안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 흩어진 내용이 야벳은, 그리고 이 함은, 그리고 이 셈은 다 그 같은 족속들끼리 가운데서도 언어가 달라지는 그런 흩어짐이 있었다. 그런데 언어를 깊이 연구한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각각 다르면서도 그게 연속성이 있대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땅 하는 거, 땅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땅인데 우리 땅을 우리 그 한글도 자세히 올라가 보면은 이게 그냥 땅이 아니야. 씨앗 이형인가 밑에가 그렇게 돼 있어. 시땅이에요. 자, 우리 중앙아시아 사람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전부 누구의 땅이거든요. 누구의 땅. 이 땅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는 에레츠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오면서 우리 언어도 보면은 그래서 어족 이야기죠. 우랄 알타이의 어족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거와 이 언어상에서도 어떤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보면 어머니 가는 거, 엄마, 마미, 전부 다 뭐가 들어가, 근데 아버지는 파더, 아버지, 아빠, 애기가 보면은 우리 이 하성이 보면은 엄마 하고 아빠 하면 파 이거거든요. 뭐 어떤 언어적인 그 공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바벨의 흔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으므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다. 이 성 건설을 하기를 거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겠다. 이 바벨이라는 원래 아카드어, 이 당시에 이 아카드 하는 게 아까시거든요. 여러분 아까시 어딘가 한번 보세요. 아카드 하는 게 이 고대 아주 유명한 지명인데 이게 전부 바벨론과 연관이 있어요. 자, 10장 보시면은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 할 때 요 아갓이 아카드예요. 아카드. 참 이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의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하는데, 아카드어에서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바빌루 하는 게 신의 문이에요. 신에게로 나가는 문, 아니면 신이 들어오는 문, 뭐 그런 뜻이 큰 높이 신들의 문, 뭐 그런 뜻을 가진 건데, 이것을 이제 좀 발음이 비슷하게 해서 발랄 그러면은 이거는 혼란스럽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벨이라는 지명의 기원을 합니다. 그 바벨을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겠다. 발랄했다. 그래서 이게 바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름 속에는 인류의 큰 하나의 흔적, 교만해서 하나님께 이 흩어버린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바벨. 그런데 이 바벨이 우리 앞에서 나왔던 함의 자손 가나안의 저주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전부 가나안 이야기잖아요. 사실상은 전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앞으로 성경에서 나올 그런 전체 이야기들의 하나의 그 시와 같은 삭과 같은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 지금 암시되어 있다. 바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로 또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것들, 앞으로 전개될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11장까지 이 원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미가서 5장인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우리 지난번에 미가서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미가서 5장 6절 보시면은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의기를 황폐하게 하라. 아수 사람이 우리 지경에 들어서 우리 지경에 말한다. 우리가 그에게 건져내리라. 자, 이 아수르 땅을 니므롯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그 영향력이 후대로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수 이후에 집단적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던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나 가인과 아벨의 반역이나 홍수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그 같은 반역성,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교만으로 성과 요새를 쌓는 업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도시를 쌓았던, 성을 쌓았던 게 누구예요? 가인의 성이잖아요. 가인의 성. 가인의 성에 라멕이라는 아주 힘있는 자가 나와서 칼의 노래를 불렸죠. 나에게 상처를 내면은 그를 죽여버리겠다. 나에게 이 도전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가인의 벌이 7배라면은 라멕에게 덤비면 77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칼의 노래, 폭력의 노래를 쌓았던 그 가인의 성, 그 다음에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던 그 네필림의 그와 같은 것들이 여기 다 쌓여있어요. 성 건축과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홍수 이전에 있었던 반역의 역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심판으로 은혜의 혼잡으로 인해 인류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그런데 이러한 흩어짐은 곧 셈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며 그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준다. 하나님 심판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 셈의 후에 아브라함을 통한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 역사를 이제 펼쳐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 온 세상에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의 특수성, 심판의 보편성과 은혜의 특수성이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개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암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